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작은 성취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을 맺었을 때 느끼는 뿌듯함과 만족감은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선 사람만이 땀을 씻어주는 시원한 바람을,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작은 성취의 경험이 더 큰 걸음을 내딛게 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야 합니다. 아무리 큰 점수차로 지고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죠. 마라톤은 스피드를 다투는 경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가 아니라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초반에 아무리 빠르게 달렸어도 중도에 포기한다면 처음의 빠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얼마 못 가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오르막길에서는 더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다 말다 하면 어느새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의 삶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은 아사왕에 대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평가합니다.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은 선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의 업적은 작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고 산당을 헐며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찢고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할 정도로 단호한 신앙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구스군의 침략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성읍을 견고히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여 나라를 튼튼히 지켰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그 언약을 어기는 자는 엄히 처벌하겠다고 결단하는 등 그는 영적 각성과 개혁의 본을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기에 인생 말년에 믿음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마지막에는 믿음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절을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이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매 여기서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하사가 라마를 요새화한다는 것은 곧 남유다의 숨통을 조르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하사가 세우는 라마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릅니다. 대출이 연체되고 카드값이 밀립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면 또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댑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앞이 캄캄한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아사왕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는 성전의 보물까지 끌어모아 아람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젊은 시절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 대신 외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강국의 힘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정치적 계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종종 기도보다 사람을 찾습니다. 돈이나 인맥, 세상의 힘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자 4절을 보면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는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쳤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모든 국고성을 쳐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그 자재들을 가져다가 오히려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완벽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위기를 모면했고 새로운 성읍까지 강화했으니 겉으로는 완전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과 외교적 동맹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는 결국 실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허울뿐인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말년의 삶에서도 불안과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하십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니는 아사에게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아사가 구스와 룹 군대라는 대군을 맞아 싸울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군대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지금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신 것은 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책망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초청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사를 사랑하시기에 그가 잘못된 길로 가자 선견자를 보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목적지로 돌아가라는 안내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살리려는 길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찔릴 때, 설교를 듣다가 불편할 때, 누군가의 권면이 마음을 건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마음을 닫지 말고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10절을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은 아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까지 학대했습니다. 결국 그의 말년은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봐도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성전까지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는 그는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데려온 이방신들을 허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사와 솔로몬 모두 출발은 좋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만큼 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도록 살인을 교사한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사과한다는 태도는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회개에는 진정성과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내면까지 하나님께 드러내며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붙이소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이 겸손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잠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에 에키데인이라는 릴레이 마라톤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열린 대회에서 이이다 선수는 경기 도중 다리에 부상을 입고 걷지도 못할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무릎으로 기어서 약 200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했다면 순위는 매겨질 수 없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에 27개 참가팀 중에 21위라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사는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당시 발의 질환은 통풍이나 심각한 염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병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의지했습니다. 성경이 의학적 치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사가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말년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실패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사 왕처럼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믿음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을 찾으며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주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눈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소서. 아멘. 위기 가운데서도 세상 방법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주님의 책망과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영적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